안녕하세요. 구름책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 한 권을 들고 왔는데요. 이번 책은 아주 작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라는 책이죠. 이 책 제목에서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죠. 이 책은 온라인 사역에 관한 간략한 안내서입니다. 벌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꽤 오래 지속되고 있죠. 사회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타격을 입고 있지만 교회도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예배를 한 곳에 모여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최근만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은 아직 4단계가 유지되고 있어서 좌석의 10%밖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교회 중등부에는 매주 선착순 5명만 받아가지고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배 진행해야 되는 교사들 숫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처음엔 영상 예배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예배냐, 뭐 이런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기억나는 게 교단 신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실렸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영상 예배라는 걸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가 아닌가 싶죠.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이 상황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치부하면서 서둘러 예전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적지가 않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정상, 그분들이 말하는 예전이란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것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멀리는 뭐 7, 80년대, 가까이에는 90년대를 전후한 시절의 예배 모습, 그때의 교회 운영 방식을 정상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참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 봐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입니다. 한반도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 뭐 가톨릭은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 신앙생활의 모습과 오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또 다르거든요.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예배 모습과 오늘의 모습을 비교하면 또 어떨까요? 아예 초기 기독교 시절로 올라가면 우리나라 8, 90년대 모습과 비슷할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습, 예배의 방식도 엄청나게 변화해 왔는데 내가 경험했던 것만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그냥 좀 고집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사람이란 게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그래서 그걸 고수하려고 하는 보수적인 측면이 있다는 건 뭐 인정합니다. 또 100년이 됐든 뭐 30년이 됐든지 간에 어떤 전통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떤 사람에게 충분히 유익을 준다면 뭐 굳이 일부러 그걸 깨뜨릴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 개인적인 취향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게 새로운 방식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거나 비난하고 공격하는 데까지 나간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풍성함과 역동성을 조금 갉아먹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온라인 사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은 많은 교회들에서 뭔가 온라인으로 해보려고는 하고 있죠. 근데 왜 그래야만 하는지 온라인 사역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정의부터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쫓기듯이 이 일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대로 된 온라인 사역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예배 실황을 온라인 중계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상황이 이런 건 물론 어떤 교회의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아직 확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뭔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추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저자는 온라인 사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 사역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온라인이라는 단어에 먼저 집중한다. 워낙 현재 온라인 사역 붐이 일어나고 있고 또 새로운 교회 사역의 모델이기에 그런 것 같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단어는 그 뒤에 있다. 바로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사역은 교회 안의 사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내가 섬기는 세들백 교회의 목적은 성도로 하여금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언급됐는데요. 온라인 사역도 사역의 한 종류다. 그러니까 온라인 사역 역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 교회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흔히 온라인 사역하면 유튜브로 뭐 영상 만들고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하고 이런 것부터 생각을 하죠. 근데 시작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목표는 더 많은 조회수, 더 많은 좋아요 뭐 이런 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온라인 사역을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러 방법들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에게 교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함께 동참시키는 일에 온라인을 사용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도구로서의 온라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좋아요나 조회수가 아니고 이 사역을 통해 교회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작은 변화인데 이 관점의 전환이 이 사역을 바라보는 분위기를 전혀 다르게 바꿔주죠.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교회의 올해의 표어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작년 한 해가 코로나19 때문에 분위기가 되게 다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온라인 사역의 목표도 교회를 좀 더 재미있게 또 역동적으로 즐겁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라는 쪽으로 고민하고 발전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책에는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사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꼭 모든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그 교회에 속한 분들이 온라인 환경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라면 또 그 교회의 비전이 그렇게 온라인 환경과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면 굳이 뭐 온라인 사역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은 거죠. 자, 그러면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저자는 가장 먼저 온라인 사역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책에 이런 인용구가 있어요. 하버드대 명예교수인 존 커터는 기업과 조직이 새로운 시스템 혹은 문화를 들어오려 할 때 실패하는 8가지 이유 중 하나를 그 변화를 시행하는 팀이 뚜렷하지 않아서라고 말한다. 네, 뭔가 탁 치는 부분이 있죠. 온라인 사역을 제대로 하려면 역시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아주 거창한 조직을 꾸려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우선 이 일을 맡아서 담당할 실무 인원들,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해 잘 이해하면서 외부의 윗김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버텨줄 수 있는 담당 책임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건이 된다면 좀 더 많은 부분이 더해지면 좋겠죠. 이 책의 저자는 미국 세들백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팀을 맡고 있는데요. 그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 관련된 온라인 사역팀이 있었다고 하네요. 확실히 앞서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부러웠던 부분이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KPI라는 걸 세울 것을 추천을 하는데요. KPI란 Key Performance Indicato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목적을 세우고 공유함으로써 이 사역이 교회에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자 훈련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우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늘었는지, 또 온라인 사역 팀에서 만든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자 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를 평가하고 측정해서 게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온라인 사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거라는 말입니다. 아직 많은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에 확신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언은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KPI는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교회의 사명 선언문을 살펴보고
담임 목사님이 자주 이야기하시는 예들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다. 그러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세례자 수, 훈련반 참여자 수, 선교 후원자 수, 소그룹 리더 수 등 각 교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드러나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KPI다. 저자도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 확산으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건 아무래도 교육부서일 겁니다. 일단 아이들은 신앙을 몸으로 익히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지금 상황에선 그게 어려워졌으니까요. 제가 사역하는 교회 중등부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수련회를 해본 게 언젠지 기억도 나지 않을 정도입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서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자는 이미 상황은 변했기 때문에 앞으로 온라인을 사용한 교회 신앙 교육은 계속되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목적이다. 앞으로 온라인으로만 교육하면 부족할 것이고 오프라인으로만 하면 비효과적일 것이다. 저자는 지금까지의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놓은 자리에서 받을 수 있었는데 스마트 기기의 광범위한 보급으로 이제 언제든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 전달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새 사람들이 시간 날 때마다 스마트폰을 꺼내 들잖아요. 이 도구를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교육에서도. 또 저자는 이 매체가 가진 확장성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영상을 찍어 놓으면 그게 내가 잘 때도 누군가의 스마트폰에서 재생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 교육에 들어가는 우리의 시간이 급격하게 확장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한 번 가르치지만 배우는 사람들은 10번, 20번 여러 자리에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오히려 시간이 없을수록 녹화를 해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죠. 이와 관련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를 한 주 빠진 아이는 그 주의 교육을 놓칠 수밖에 없었다. 교사가 연락해서 직접 다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한 주씩 커리큘럼을 짜고 가르쳐 본 사람은 알겠지만 교육과정 중 빠져도 될 만한 내용은 하나도 없다. 또 커리큘럼의 특성상 교육이 그 전주에 배운 내용에 더해져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면 온라인 교육의 접근력은 필수적이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 채널이 그렇게 큰 채널은 아닌데 제가 만들고 싶은 영상들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하고 있죠. 이게 어느 교회에 속한 사역은 아닌데 여기서 만드는 게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것도 하나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인기가 있는 채널이라면 그 인기에 사람들의 반응에 힘을 얻어서 계속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힘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건 대부분의 교회에서 온라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 책에 아주 공감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런 구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온라인 사역을 시작한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자니 이게 잘 전달됐는지 모르겠고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고 아이들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자니 아이들이 화면 너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하는데 반응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치게 된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사역의 모습이니까 이것의 열매도 이전과 같은 방식은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해둘 만한 부분인데요. 기존의 사역의 경우에는 교회 사람들이 늘어나고 사역이 확장되고 하는 식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사역은 그런 방식으로 결과를 지켜볼 수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온라인 사역을 통해 거둔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을 흔히 간증이라고도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그걸 열매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아예 그런 반응들을 기록해서 남겨두는 것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차곡차곡 모였을 때 힘이 된다는 거예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유튜브 영상들 보시면 말미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콘텐츠를 제작해 보니까 절실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반응을 그렇게 하나라도 보여주는 것, 특히 좋은 반응을 보여주는 게 이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격려도 되고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 좋아요, 괜찮으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뭐가 힘들어요 그게. 그리고 댓글도 좋은 댓글도 적어주시면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돼서 더 열심히 다음 영상들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조언을 더 한다면 이 책의 초반에 나왔던 사역 팀을 구성하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을 혼자서 또는 여럿이 하더라도 다 각자 하다 보면 이게 힘이 좀 더 쉽게 빠지고 쉽게 더 지치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좀 덜 지치고 더 오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 초기부터 유튜브 영상 같이 출연해줬던 친구가 한 명 있었죠. 김문규라고. 최근에는 이 친구가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출연이 뜸해지고 있긴 한데 곧 다시 같이 하는 기획을 하나 준비 중이랍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굉장히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처음 만들었던 책방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는데 종일 혼자서 그 안에 있다 보면 몸도 마음도 좀 무거워지곤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런저런 계획에 대해서 조언도 해주고 또 같이 영상도 만들고 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격려를 해줬는데 그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부분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일할 사람들이 같이 모여라. 그리고 서로 으쌰으쌰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밖에도 이제 이 책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설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가. 또 온라인 사역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것의 특징은 무엇인지 뭐 그런 다양한 설명들이 이 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책이 작고 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는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스타트 단계에서 한 번쯤 참고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새들백 교회 온라인 사역팀에서 사역하고 있는 케빈 리가 쓴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렇구나 끝나지 마시고 괜찮다라고 싶으시면 꼭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소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